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존 스투트의 제자도 변함없는 8가지 핵심 자질 중에서 5번째, 단순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 책은 종종 무시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기독교 제자도의 8가지 특성을 깊이 생각해보는 책인데요. 그 8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입니다. 오늘은 5번째 단순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필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생명이 새로운 것이라면 삶 또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단순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삶은 분명 서로 연결된 단어이며 따로 뗄 수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새로운 것이라면 삶 또한 새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성격의 삶이어야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과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되고 모두가 누리도록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의 자원들로부터 소유된 현대세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의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억압받고 있는 이들, 혹은 구원의 복음도 없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 생필품도 없는 수십억의 남녀들과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한마디로 단순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 언약을 통해서 이 단순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주 풍요롭고 다양하죠.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뜻은 자원들이 잘 관리되고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와 자원의 비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불행을 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또한 금욕주의자들의 칙칙한 삶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아주 풍요롭고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 땅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우리는 청지기이지 우리가 지닌 땅이나 재산의 소유자가 아님을 기억하기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로, 또 착취당하는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힘없는 이들의 정의를 추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난과 부에 대한 이해입니다. 비자발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무력함과 연관짓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불의에 맞서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통치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고 그들로부터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이들이 우리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너그럽고 희생적인 나눔의 원리는 성령 충만한 모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어느 지역에 있던 부유한 우리는 어려운 신자들의 궁핍을 덜어주기 위한 일에 더 많이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사회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은 빛나야 하고 우리의 소금은 그 짠맛을 지녀야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그 가치관과 기준과 삶에서 세상과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때려야 그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살라는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궁핍한 이들에게 집을 개방하라는 부르심을 받지만 대부분 우리는 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적은 돈으로 살고 좀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재점검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떠한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은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식주와 여행과 교회 건축을 위해 사치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섯 번째는 원조보다는 국제적인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식료품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이고 생산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권력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단체들이 원조보다 개발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것에 찬성하며 기뻐합니다. 인력과 적절한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잘 사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는 곳에 결코 기금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일곱 번째는 정의와 정치의 문제인데요.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지나친 부, 군국주의와 무기산업, 자본과 땅의 자원의 불공평한 공배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통한 권력의 이동 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회는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현 제도를 바꾸려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삶을 바꾸는 개인적인 헌신만 한다면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인 헌신 없는 정치적인 행동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기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의롭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섬김은 언제나 고난을 수반하는 것임을 알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위한 기억해야 할 여덟 번째 주제는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화되지 않은 수백만의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나 정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복음 전도 전략을 개발해야 할 긴급성을 축소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계 전역에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선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은 책임 있는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죠. 메시지와 삶이 모순될 때 우리 메시지의 신뢰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검소하게 살면 개발은 물론 복음 전도를 위해 엄청난 자원과 재정과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삶에 헌신함으로써 세계 복음화에 전심으로 재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주님의 재림인데요.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궁핍한 형제자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김으로써 그분을 섬긴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핍한 이들의 곤경에 늘 무관심한 이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에게도 무관심한 것이므로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고 궁핍한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섬기기로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난한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긍휼함으로 복음 전도와 개발과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심판날에 대한 엄숙한 기대감으로 정의롭고 단순하게 살며 그럼으로써 서로를 후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헌신을 하도록 권하는 일에 겸손하게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이 다짐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생명이 새로운 것이라면 삶 또한 새로워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의 언약에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이 중 지금 그래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